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저한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고 그다음 20장으로 점프할게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20장으로 점프합니다. 20장 요한복음의 거의 맨 끝입니다. 20장 그렇죠? 네. 요한복음 안에 20장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여기도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을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아멘. 네. 오늘은 폼과 클래스라는 주제입니다. 뉴크리에이션이죠. 여러분 추석이니까 친척들 또는 이렇게 만난 사람도 있죠. 그죠? 뭐 사촌일 수도 있고. 저도 어제 이제 가족들 모임을 이제 했습니다. 누구를 만났겠어요? 네, 우리 귀여운 동탄 GD 주한이죠. 저에게 이제 예고 없이 이미 약속된 스케줄이 있더라고요. 제가 축구를 좀 하잖아요. 저에게 축구를 배우려고 주한이가 작정을 하고 왔더라고요. 주안이 제 조카 이름이에요. 그래서 주한이랑 이제 축구 특훈을 가졌습니다. 만 6세. 저희 아빠가 서 있고요. 저희 형과 제가 이제 제가 잘 놀려요. 또 때리려 그랬어. 제가 주한이 열받게 하거든요. 우와. 우와, 차인 선수 저렇게 박는 거야. 골키퍼 자세. 우와, 막았어. 세롬이. 봐주. 자, 달라붙어. 아유, 봐주면 안 돼. 봐주면 안 돼. 붙으라고. 포기하지 마. 절대 봐주지 않아. 손흥민. 그래, 헤딩 보여줄게. 헤딩 배워달래. 헤딩. 공이 물렁물렁해서 안 아파. 해도 돼. 구부렸다가 무릎을 통. 오. 오, 잘했어. 우와. 오, 잘했어. 우와, 봐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렇게 해봐. 돌리지 말고 그냥 고개 돌리지 말고, 그렇지. 삼촌한테 몸을 던져. 해봐. 귀여워. 잘했다. 너무 잘했다, 주하나. 좋아. 안 틀리니까 잘하잖아. 그대로. 진지하죠. 제가. 우와. 우와. 와, 이거 잘하는데? 그럼 뛰어 이제 뛰어. 역시 최고의 스승인데, 우와. 좋은 거야. 최고의 스승인데. 또. 잘했어요. 저 혼자 저로 돌아왔어요. 아깝다. 좋아. 이제 찬이 삼촌한테. 저로 돌아왔어요. 오, 좋아. 아빠한테. 기본이지 저거. 저 껌이잖아요. 그럼 보면서 차는 거 알았어. 슬슬 긁네 나를. 그래서 제가 저거를 오랜만에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오랜만에 하니까 여기 아프더라고. 그래서 힘드구나. 근데 하면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일까요? 제가 거의 몇 년 만에 저렇게 애들이랑 꼬맹이랑 놀았거든요. 축구를. 제가 아까 잠깐 나왔지만 저 농구 골대 차서 넣기.
한 7번째 되니까 제가 꼴대에 맞췄습니다. 스스로 기뻤어요. 느꼈죠? 아, 역시 나야. 그러면서 제가 생각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유명한 축구 명언 중에 하나예요. 들으면 봤나? 폼은 시적이나 클래스는 영원하다. 아주 유명한 분이 남긴 거예요. 이게 이제 요즘 너희들 폼 하는 거는 여기들 많이 쓰는 말에도 이제 쓰이잖아. 뭐라 그래요? 폼? 폼 미쳤다잉. 폼 미쳤다잉. 이 폼이 그 폼이 맞아요. 이 폼이란 건 뭐예요? 잠깐 요즘에 제 컨디션, 제 요즘이 괜찮네, 막 이런 폼이잖아요. 근데 사실 손흥민이라는 이런 선수나 이런 거 보면 저 선수가 잠깐 부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아, 지금 폼은 잠깐 떨어졌지만 그의 클래스는 영원해. 그는 월 클래스야.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폼과 클래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이 폼과 클래스를 왜 얘기하냐면 이런 질문을 해보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폼과 클래스가 있어요. 폼은 뭐라고요? 그때 잠깐에 이루어지는 그 단기적인 모습들. 클래스는 뭔가 긴 어떤 장기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자기의 어떤 신앙, 영성을 이렇게 그래프로 띠 그려 본다면 그 폼이 그래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한 주 전, 길게 볼까? 한 달 전, 2달 전,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요 세 가지를 선으로 이은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 그래프 선이 어떻게 될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조금 더 길게 기간을 잡으면 이렇게도 돼요. 이거는 청년들 이상 어른 되면 이런 것도 실제 해요. 내가 10대 때부터 뭐 한 60대 때까지 내 신앙의 그래프가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이 폼과 클래스를 이제 설명하려고 오늘 하다가 아주 적절한 시나리오가 떠올랐어요. 바로 오늘 이 장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 처음으로 띵 나타난 이때예요. 제자들한테. 근데 이 장면이 왜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나타난 이따 그 장면도 웃긴데 예수님이 하는 말과 퍼포먼스가 되게 좀 특이해요. 상황은 이랬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는데 제자들이 엄청 놀라거든요. 놀라는 이유가 있어. 반가워서도이지만 사실은 반가움보다 약간 민망함과 당황스러움이 컸던. 왜일까? 왜냐면 불과 4일 전에 제자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이 잡힐 때 겁나 빠르게 도망갔죠. 네. 정말 빠르게 도망갔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흩어졌다라고 표현했거든요. 흩어졌다. 도망갔다가 아니고 흩어졌다 그래요. 흩어졌다는 건 확 마치 불 켜면 바퀴벌레가 싹 사라지듯이 빠르게 도망갔다는 뜻이에요. 빠르게. 네. 그게 언제라고? 불과 4일 전. 근데 만약에 너희랑 나랑 내가 너희랑 어디 놀러 갔어. 근데 어떤 상황에서 내가 뭔가 잡히게 됐어. 그럼 너희가 우리 목사님 왜 이러지 않고 도망가. 그리고 4일 후에 나를 우연히 만나. 그 너네 어떻게 했어? 막 눈을 못 맞추겠지. 저 그때 목사님 이렇게 괜히 그러잖아. 그런 느낌이겠죠, 제자들이. 그런 상황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고 따르다가 도망쳤더니 이제 할 게 없어.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에 과연 제자들의 신앙 상태는 어땠을까요? 좋았을까? 바닥에 가까웠겠죠. 이 자괴감과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막 이런 후회와 그죠? 그런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요, 이 문을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문을 닫아 걸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수제자들급인 11명의 이 제자들도 죽이려 하겠죠. 그죠? 당연히 잡거나.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숨어 있는 거예요. 야, 조용히 해. 문 걸어. 커튼 쳐. 막 이렇게 하면서 불 다 꺼.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가운데에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써요. 저 표현을 더 쉽게 말하면 약간 여러분이 이게 무섭다고 느끼겠지만 무서운 건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문 닫아놨는데 갑자기 뿅승 나타나신 거예요. 승 이렇게 이게 얼마나 놀라요, 그죠?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도 눈을 못 맞추는데 야 우리 어떡하냐 앞으로 하는데 갑자기 나타났어. 굉장히 놀랄만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그러면 예수님이 따뜻하게 또는 뭔가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될 텐데 이상한 말씀하세요. 보세요. 먼저는 두 손과 옆구리 보여주죠. 민망하게. 내가 그 예수 맞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날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제 보낼 거야. 이거 황당하죠? 지금 잡힐까봐 문을 닫아놨고 숨어 있는데 내가 너희를 보낸대. 사실 요 말만 들으면 어떻게 오해돼요? 문을 닫아놓고 숨어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러니까 어떻게 너네 내가 다 데리고 왔어. 저 문 열면 너희 다 죽어. 막 이렇게 들리잖아요. 자칫하면. 근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말의 뜻이 뭔지를 이제 이걸로 설명하신 거예요. 아주 특이한 겁니다. 갑자기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말이 웃겨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한 이 1년 반 정도 지났죠. 지금 청소년부에서 저에게 아마 여러분이 잘 배웠다면 여러분이 원래 신앙적으로 잘 배웠다면 성령님이라는 그분은 숨을 불어넣는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그 성령님 무슨 에너지도 아니고 그렇잖아.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만화가 아니잖아. 성령님은. 그렇게 되면 완전 이단 사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약간 사이비적인 행동과 말을 하신 거야. 얘들아, 성령을 받아라. 뭐야? 이상하잖아. 이상하죠? 예수님이 왜 굳이 이런 표현을 했다고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썼을까요? 오늘 이게 오늘의 결론이자 핵심이에요. 자,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제 슬슬 맞힐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힌트를 드려봅니다. 여러분이 아까 본 요한복음 1장 뭐랑 많이 비슷한 표현 아니니?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과 굉장히 유사한 표현을 썼죠. 그리고 실제 이렇게 또 표현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라고 마치 창세기의 어휘를 써서 표현해요. 실제로 요한이라는 이분은 이걸로 유명해요. 책도 있어 저렇게. 요한복음 안에 창세기를 떠올리는 어휘와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쓰는 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아까 좀 전에 1장 1절, 심지어 1장 1절이야 얘들아.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이 거의 유사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거의 답이 왔네요. 오늘의 아까 질문, 왜 예수님에게 저런 숨을 불어넣는 액션을 했다고 기록했을까요? 네, 그렇죠. 창세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체가 됐다라는 그 표현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뭐예요? 예수님도 숨을 넣어서 성령님을 받게 했다라고요. 이게 뭔 뜻이겠어요? 후 넣어서 진짜 성령님이 몸에 훅 들어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예요? 첫 번째 창세기 내용이 뭐예요? 창조죠. 창조. 처음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창조처럼 예수님이 또 다시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며 하는 액션을 했다는 건 뭐예요? New creation. 새 창조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아까 영성 그래프로 따지면 그죠? 신앙 그래프로 따지면 지금 제자들은 바닥 중에 바닥이죠. 예수님은 배반 때리고 도망쳤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고요. 그런 인간들 어떻게 보면 거의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 같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쑥 나타나서 했던 목이 뭐라고요? New creation. 다시 너희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너희들 창세기 그 사건처럼 내가 너희들을 지금 다시 새롭게 만들어줄게 라고 하기 위하여 그 액션과 말씀하신 거예요. 새롭게 부활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겠다. 이게 그들을 다시 그래프를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영성 그래프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든 왔다 갔다 해요. 뇌쪽 날쭉해요. 근데 그 모든 거에 있어서 중간중간 내가 신앙이 좋아질 것 같고 좋아진 것 같은 때에도 사실은 내가 열심히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더 의지할 때만 그것을 경험해요. 여러분이 뭐 수련회나 우리 지난번 기억납니까?
또 어떤 특정한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린 것 같아, 뭔가 하나님을 좀 느낀 것 같아 한 그때는 여러분이 뭔가 찬양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뜨겁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신앙이 좋아진 것 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않다는 거. 여러분 요새 이제 추석 연휴 지내면서 어떻게 지냈어요? 기본적인 자세가 누워서 이거였죠. 그죠? 릴스 보다가 2시간 가고, 또 자다가 먹다가, 그죠? 유튜브 보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이제 일주일 다음 주 계약했는데도 또 그렇게 살고 막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뭘 놓쳐요? 마치 제자들처럼 내 신앙 그래프가 또 바닥을 치는 것 같은 때가 올 겁니다. 벌써 왔을 수도 있고. 근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나의 뭔가 뜨거운 열정에 있지 않고요,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듯 너 다시 시작하면 돼,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새 생명을 늘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도약하는 거예요. 그때 도약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우리 영성의 폼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에 신앙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폼은 일시적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오케이.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클래스가 영원할 수 있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늘 새로워질 수 있다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다시 언제든 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폼을 끌어올릴 수.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좀 요즘 좀 처진 것 같아? 나 하나님이랑 좀 멀어진 것 같아?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돼? 성경 열심히 봐야 되나? 막 이러지 말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다가오셨더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뭘 하셨더라? 어떻게 날 사랑하시더라? 이런 거를 계속 떠올리시는 거예요. 다시 떠올리면서 여러분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바라봐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오늘 뭐라고요? 폼은 일시적이나 클래스는 영원하다. 여러분의 폼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이에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그걸 묵상하다가 최근에 제가 많이 좋아하게 된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마 몇 번 호진쌤이 이렇게 해서 몇 번 불렀던 찬양인데 1절만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기억나죠? 제목은 다시 일어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주리. 여러분 조금 전에 저 찬양을 부를 때 그리고 저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설마 저분들이 늘 신앙의 그래프상 폼이 너무 훌륭해서, 폼이 미쳐서, 신앙이 뜨거워, 늘 뜨거워서 저런 고백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걸까요? 정반대죠. 나의 연약함이 바닥을 쳐서
그것 때문에 눈물의 끝에 서 있을 때 그때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닥을 쳐봤기 때문이죠. 저렇게 진정으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비함이 기쁨이 되리, 나 다시 일어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닥을 겪은 후에 거기서 내 폼을 일으키시는 뉴 크리에이션,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우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의 창조 시리즈와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다시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지난주 기억나죠? 지난주? 벌써 3주 됐나? 여러분 여기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고 싶어하는 이것들을 주님께 고백해 가는 거예요. 다시 나를,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을 노래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일어난다는 이 영혼의 도약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오늘 주님 찬양하고 기대합시다. 함께 우리 다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으키시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죠? 우리를 너무나 크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 그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요,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새로운 창조요,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 주님 알기를, 주님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가 어떻게 다시 도약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힘을 주시니까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후렴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폼은 일시적이나 우리의 신앙은 영원할 수 있다면 주만 보기 그 은혜를 소망합시다. 소망해. 주님의 힘입어서요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신앙 그래프가 어떨지를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되게 만족스럽지 않고 좀 쑥스럽고 부끄럽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일어나. 두려워 떨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꾸지람이나 책망을 하는 대신에 먼저 내가 너희를 새롭게 다시 창조한다. 너희 지금 바닥을 쳤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거니까. 내가 그러기 위해 죽었었고 이제 다시 살아났다. 내가 그 힘의 원천임을 지금 보이고 있으니 나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라. 그 메시지를 전하러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차나, 너가 지금 바닥을 칠 것 같은데 그때에도 내가 다시 너를 일으킬 테니 나를 의지하라.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내가 주겠다 라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신앙을 도약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넘어진 자에게만 주시는 그 일어남의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영원히 노래하고 더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때로는 신앙이 무너지고 또 넘어져서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참 내세울 거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마음이 옹졸해진 채 무너져 있던 그 모습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그들을 일으켰던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기를 원해요. 주님, 넘어진 자, 무너진 자만이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다면 오늘 그 노래가 나의 노래의 제목이 되길 원하고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무너졌던 이들에게 다시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과 쌤들과 우리 모두의 삶에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의 힘을 힘입어 의지해 살아가는 참된 성도로서 우리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 창조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실패한 이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부활하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예수님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비하며 다시 일어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함께 해주셔서 넘어진 자에게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노래하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차오를 때 우리가 때로는 또 폼이 무너지고 흔들릴지언정 성도로서의 이 클래스가 영원함을 주님의 의지할 때 영원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주님을 기대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신앙의 그래프가 무너지고 폼이 떨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힘입어 일어나 도약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이제 테이블 앞에 깔아주시면 자, 전체 게임을 하면서 오늘 또 추석 느낌을 살려야죠. 자,